할렐루야, 또락 한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Welcome to the Rock 기쁘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잠잠하리 기쁨에
삶 주 안에 있네.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네, 이 시간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드리는 헌금이 여태까지 드렸던 온라인 헌금과 이제 조금 다르게 이번 주부터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요. 새해를 맞이해서 웹페이지를 우리가 지금 컨스트럭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해왔던 그 사이트가 아니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www.gototherock.com/give로 가셔야 됩니다. www.gototherock.com/give.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어느 페이지로 연결되냐 하면 이러한 페이지가 이제 보이실 거예요. Giving just got easier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General Giving, House Church, 세 번째 여기 Congregation이 있는데 Congregation에 바로 이 부분 Anaheim Korean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클릭을 해주시고 이 탭을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헌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여기 헌금하시고 어떤 항목으로 할지 여러분들이 매주 하실지 그 다음에 언제 시작하고 헌금 종류는 11조 할지 선교헌금 할지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헌금 할지 사역을 위한 Heart for the Harvest 헌금을 할지 그 외에 베네볼런스 은혜 자비에 구제하는 또 헌금을 할지 아니면 뭐 OSL to the world를 위해서 우리가 한글어 교재도 만들고 이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헌금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뀐 이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이쪽으로 오셔서 헌금을 해주시면 돼요. 이번 주부터 바뀐 내용이니까 여러분께서 꼭 인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gototherock.com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gototherock.com에 들어오셔서 giving에서 give 탭이 하나, 둘, 세 번째 congregation의 Anaheim Korean 이쪽으로 해야 우리 한인교회로 여러분의 헌금이 제대로 들어옵니다. 만약 딴 데에서 들어가시면 제너럴 기빙이나 이런 데 누르면 영어 회종으로 그 헌금이 다 기증이 돼서 여러분 조금 헷갈리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우리 gototherock.com/give 들어오셔서 congregation Anaheim Korean으로 헌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귀한 헌금은 우리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겠습니다.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금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의 11조를 떼어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선교 헌금 가져왔습니다. Heart for the Harvest 가져왔습니다. 그 외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의 곳간을 채우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리고 그 이상의 복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실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드리오니 우리의 헌신하는 이 마음 먼저 받아주시고 우리 우선순위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먼저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이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고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더라가 한인교회는 아직 대면 예배를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라이브로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락 한인교회 담임 목사 박정기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을 정확히 믿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를 치다가도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삶의 터전이 망치게 되고, 요즘같이 이렇게 코비드-19 같은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일도 못하고 집에 갇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생활이 계속 반복하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의심이 생기게 되고, 또 무질서하고 흑암이 된 이 삶의 환경을 우리 하나님은 과연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정말 팬데믹이 없어질 것인가, 이 현상이 없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당당하게 명쾌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해결시켜 주신다라는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그 신앙의 토대가 튼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정확히 믿고 있다면 인생의 어떠한 폭풍우가 불어닥쳐도 쓰러지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에 갇혀있는 이 지금의 현실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신실하게 믿는다면 이러한 어두움의 공포는 반드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하나님 보셨어요? 눈으로 보셨냐고요?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좋다 말을 하세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안 보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한두 번쯤 이사를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갔을 때 전에 살던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죠. 새로 이사간 집에 손댈 곳이 없도록 잘 보존되어 있다면 참 부지런하고 좋은 사람이 살았구나,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짝이 다 부서져 있다든지 여기저기 고장난 채로 다 있다든지 그렇다면은 주인이 정말 게을르고 그리고 참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전에 살던 집주인을 만나지는 않아도 그 흔적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신, 행하신 모든 흔적을 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단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처음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가 꽉 들어차 있는 세상을 만드셨고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속삭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의 열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공허하고 그리고 경쟁하고 무질서와 흑음이 꽉 들어찬 세상이 되고 만 것은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때 이후로부터 이 세상은 이렇게 파괴되고 무너지게 된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4차원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았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그 존재적인 4차원의 영이 죽어버리게 됐죠. 그러자 혼이 부패하여 정욕의 노예가 되었죠.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이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끊이지 않게 되었어요. 육체도 병들게 되었고 고통당하면서 마귀의 지배하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을 씻고 용서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대신 속량하게 하셨습니다. 대신 맡게 하셨다는 거죠. 책임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calling, 사명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중적으로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이후로 모든 인류는 영적으로 가난해졌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도 안 계시고 말씀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어도 그러한 부여함은 아침 안개 얻어가시 훅 불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시들고 마는 풀과 같고 떨어지는 꽃에 불과하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 영적으로 이제는 부요한 자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릴 수 있는 자들은 말씀과 영생과 천국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져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또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도록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풍부하게 다 예비하셨지만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이후로는 물질로도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에 찌들어서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물질적인 풍요로움, 부유함 또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갑자기 부유한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물질을 비오듯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것은 가난한 자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부요의식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수많은 아담의 후예들이 습관적으로 입만 열면 나는 안 돼, 나는 가난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말들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 그리고 안 된다고 하는 불가능의 말만 하지요. 그러나 생각이 가난의식으로 찌들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실패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생각이 변화되면 그렇게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가난의식, 패배의식을 몰아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공의식과 부요한 의식으로 생각을 먼저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죠. 인류 문명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마귀에게 묶여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엔 이처럼 마귀의 포로된 자가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기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시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육신의 세계에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장님, 눈먼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이 영의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러한 삶의 목적이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겠구나라고 그렇게 상상하게 되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한 채 걸어가다가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눈먼 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의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는 육체만 해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영의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에 오셨습니다. 여기서의 눌린 자는 질병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어요. 첫 아담 안에서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났지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에덴의 축복도 잃어버리고 영생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치료도 잃어버린 그런 저주받아 내어 쫓긴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커뮤니케이션,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치료와 영원한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 때문에 망가졌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다음 세계도 아름답게 창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귀가 모든 추하고 나쁜 것을 가져와서 이 세상이 극도로 나쁜 것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다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마귀가 더럽게 만든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재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그 손을 잡고 살기 때문에 인생에 어떠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망가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코로나로 망가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꿈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술로 시인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새로운 창조적인 힘으로 변화를 시켜 주실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망가졌던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길을 열어주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재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 고통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날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고 우리의 꿈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고 우리의 입술로도 긍정적인 것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은 하나님을 정확히 믿고 있는가라는 그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카운셀링을 해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바른 길로 데려가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좋으신 하나님을 입술로 인정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좋으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온 락하님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